다 같이 2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으니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후렴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해주실 문일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네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죄를 숨겨놓고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화를 내고 시기와 질투를 하며 하나님 각종 음란과 범죄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먼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숨겨놓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그 어떠한 것들도 숨겨놓지 아니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입을 열어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며 성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에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3장 하신 후에 장석원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세상 주관자이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여 진리 되셔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험한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병마를 핑계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약한 믿음이 되어 세상 속에 살면서 치운 죄가 너무 많아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 근간이 되신 주님, 코로나 병마를 통하여 주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주를 믿는 자들과 가정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 코로나 병마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대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셨던 역사가 이 어려운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이 병마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다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코로나 병마를 통하여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시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병마로 인하여 호소하는 현세에서도 공항성산의 가족들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인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 안으로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밖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닫혀진 유명한 자들로 인해 혼탁해진 이 현세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지혜자들이 주관하게 하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인터넷 등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평안함을 얻고 기쁨 충만함으로 샘을 얻게 하시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차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항성산의 가족들은 코로나 병마로 인한 각종 제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함으로 승리의 삶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의 평강을 일평생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은혜함이 강같이 흘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코로나 병마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와 기타 예배 장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복을 내려주시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앞장서서 각각 맡은 봉사 직무에 충실한 봉사 성도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알찬 열매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가득 맺히게 하시고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전도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 육체로 영으로 병들어 사탄의 공유받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권능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굳센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간구한 모든 소원이 주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과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선교, 제자 훈련, 청소년 선교, 가족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교회, 공항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9월 둘째 주 공항 성산 뉴스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전 신청 없이 오셔서 10%가 표시된 빨간색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식당, 민영부실, 소년부실, 사무실 등 모두 개방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으신 분은 스스로 체크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자, 체온 38도 이상자는 교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제22기 양육반 수양회 4강이 9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추석 추모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일부씩 가져가 주세요. 추석 명절을 경건하게 보냅시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친지들을 전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곡이도 헌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25일 토요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릴레이 도곡기도 팀장 조순옥 피택 권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생장점이 터지는 구약 성경 일독학교 1기 안내 24주 과정이며 10월 6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 기도회 시에 있습니다. 회비는 3만 원이고 강사는 생터 성경사역원 전문 강사인 김주숙 전도사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설의집사 등 직분자와 목자, 교사는 필히 참석하여 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혜원 집사에게 문의해주세요. 설의집사 자격 안내입니다. 매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하루에 전도지 10장 이상, 한 달에 20일 이상입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김기자 권사에게 문의해주세요. 신앙 회복을 위한 2021 특별 새벽기도 4차가 10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우 동성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공항성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항성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2부 예배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특별한 사정으로 지금 온라인을 열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 형통이 이루어질 때 정의감이 생겨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불공정한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본 적이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의와 선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악을 행하는 자를 계속 죄짓도록 눈 감아주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를 모른 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째서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고통을 겪고 악한 사람이 형통한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악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마지막 날까지 보류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더 큰 복을 누리도록 빚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입니다.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고통과 죽음을 없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겪는 박해와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통해 살펴봅시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겪는 박해와 환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 잘 봐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 줄 압니까? 데살로니가서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믿음 꺼지지 않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박해와 환난을 참고 이겨나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헛되지 않는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박해와 환난을 참고 이겨나가는 이유 5절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봅시다. 첫째는 그들이 박해받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라고 지금 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참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내와 믿음이 마지막 심판 때 박해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됩니다. 심판의 증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박해받잖아요. 이게 헛된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 박해하는 자들 심판할 증거가 된다. 심판의 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의인이 고난당하고 있고 악한 박해자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한 박해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묵묵히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왜 헛되지 않은가? 두 번째는 그들의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더 확실한 증거라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 아멘 구원 받아요. 그런데 아멘 했다고 다 정말 영접했나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 그게 뭘까? 예?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 박해와 환난을 받아. 그런데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어. 이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고 5절 끝에 보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과 환난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는 시금석입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누가 진짜인지 몰라. 그런데 고난이 오면 쭉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어. 환난의 바람이 불면 진짜 성도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줘.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지금 알곡과 쭉정이 고르는 지금 작업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자꾸 경고하는 이유는 지금 믿음 꺼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나는 쭉정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나타나는 것밖에 안 된다. 더 정신 차려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박해자에게는 환난으로, 박해받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성경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현재 성도들을 박해하여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날 환난으로 갚으시고 박해와 환난을 받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보상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괴로운 이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일제 36년 하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네. 일제 36년 지배하에 일제 강점기에 여러분 제암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암리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한 사건은 기독교 순교 한국 기독교 순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자 훈련 받은 팀들은 저하고 제암리 교회를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제암리 교회의 만행은 아리다 도시오라는 일본군 중위가 저지른 것인데 이때 30여 명의 교인을 교회당 속에 집어넣고 불질러 가지고 거기서 불타서 순교한 사건입니다. 3.1운동 비사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여신도의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이 그 비사에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봐요. 여신도가 간증한 겁니다. 나는 평양에서 3.1운동에 가담하여 그 다음 날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들은 여러 죄수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세우고 먼저 기독교인만을 곤란했다. 우리 중에는 14명의 여신도와 3명의 여전도사가 있었다. 그들은 우리들의 옷을 다 벗기고 채찍으로 내리쳤으며 벌거숭이의 몸으로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놓았다. 그들은 우리들의 몸을 돌려가면서 구타했고 담뱃불로 지졌으며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끼얹었다. 특별히 여전도사들의 수족을 묶었으며 성경을 다 빼앗고 기도는 고사하고 말조차 못하게 했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욕과 조롱을 받았다. 이게 3.1운동 비사에 어느 여성도의 여신도의 간증으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총독부 통계에 보면 일제시대에 85개의 교회가 파괴됐고 3,642명의 교인이 체포되었는데 이 중에 목사와 장로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47명이 순교당했다라고 그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박해를 당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박해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박해받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공의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박해받는 성도들은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칼 가지고 가서 찔르나? 성경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니까 맡기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복을 빌래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도록 전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실현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자, 노란 글씨 봐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 재림의 날 주님께서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다시 봐요. 누가 나타난다고요? 주 예수께서. 여기 주 예수께서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라는 단어는, 자, 원어를 제가 자꾸 얘기하지 않지만 그 이제 원어를 보면 이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인 주를 예수님에게 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심판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펼쳐질 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능력의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크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한번 봐요. 여기 보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죠? 불꽃 가운데 재림한다 그랬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주권과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재림할 것을 나타내 주는 말이지만,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주님이 재림할 때는 여러분 종말에 나타날 심판이 불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 이후에 세상을 멸하는 심판이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입니다. 이것은 물 심판입니다. 그때 여러분 전 인류가 멸망당할 때 사람이 몇 명 살았어요?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고 전 인류는 멸망당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물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류를 향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종말에 있을 불 심판입니다. 그날은 우주가 큰 불에 타서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불꽃은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원수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고 뜨거운 불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도 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불심판입니다. 인내하며, 그러나 그때는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둘째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본문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형벌을 주시는데 그 형벌 받는 대상이 누군가? 두 종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바로 교회의 복음 전도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두 번째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뭐요? 복음을 알아. 전도지를 보고 다 읽었어. 복음을 듣고 다 알아. 사형리를 듣고 기독교 복음을 알아. 교회 우리 전도 축제에 와가지고 강단에서 목사가 기독교 복음을 전해서 다 들었어.
듣고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끝에 보니까 형벌이다. 그런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인 줄 압니까? 그 다음 절 9절을 봐요.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단순한 형벌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감옥에 10년, 20년, 30년, 50년 있다가 풀려나는 형벌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기 멸망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라져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라져버리면 아무 고통도 안 느낄 텐데 그것이 무슨 형벌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음으로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죽는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죽은 자들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사라지는 형벌이 아니라 여러분 생생하게 살아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형벌을 가리킵니다. 본문을 보면 지옥은 여러분 파란 글씨 봐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났다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지옥은 주의 얼굴과 그의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난 장소가 지옥입니다. 주의 얼굴을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버림당한 극단의 불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났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영생복락의 영광을 누리는데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힘, 주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박해는 일시적인 박해요. 박해하는 자들, 그들이 받는 형벌은 영원한 형벌임을 기억하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주어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성경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주님 재림하는 날에 그가 강림하셔서 재림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뭘 한다고요? 성도들에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의 성도들의 영광을 받는데 그날의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 우리의 주님 예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돌립니다.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봐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는데, 저 모든 믿는 자는 여러분과 나도 포함되겠지요? 놀랍게 여김을 받는데요, 주님 재림 때 모든 믿는 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데, 왜? 두 가지 측면에서 놀라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믿잖아. 얼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보지 못하고 믿는데 주님 재림 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광경이 너무나 장엄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는 측면은 뭐냐면, 이때는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런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 영화된 몸,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것이 재림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상해줘. 그런데 그 다음 여러분, 그 뒤에 한번 성경을 봐요. 10절 끝에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놀랄 거요. 그때 놀라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이는이 그 말이야. 이 영광은 우리의 증거. 사도 바울 전도팀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했어.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증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내용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었고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갚으시고, 믿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박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하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양보하고 살고 때로는 손해보고 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광야와 같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완주하시고 영적인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모두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군인들은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려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군인들이 사랑하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 아침부터 런던 거리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영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들과 귀족들이 새벽부터 길 양쪽에 자리를 잡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여왕도 나왔습니다. 영국 여왕이 나와 자리에 앉자 마침내 영국 군인들의 개선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행렬에 처음에는 육군이 앞장서고 그 뒤를 이어서 해군, 공군이 따르며 해병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작은 부대가 입구에 들어서자 갑자기 영국 여왕이 벌떡 일어납니다. 귀족들과 서민들이 다 벌떡 일어납니다. 마지막 그 작은 부대를 보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 작은 부대를 향해 끝없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작은 부대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전쟁에 나가서 팔다리를 잃어버리고 눈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몸뚱이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위 군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부대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개선 행렬의 진정한 스타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주의 나라를 위해 고난당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과 자기 몸을 헌신한 성도들에게 박수로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갚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많이 양보하고 살게 되죠. 저도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손해 많이 본 적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남이 잘못했을 때 정당하게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어도 내가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시고 그날에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험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광항성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험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항성산의 가족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인내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완주하기까지 인내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세계은행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계좌는 화면에도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의 성함으로 입금해 주시고 11조는 10, 감사헌금은 감, 건축헌금은 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46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구나. 사랑과 충성 해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랑 바닥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구나. 사랑과 충성 해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들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광 뛰겠나. 최우승이 얹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구나. 사랑과 충성 해바치오리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얻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아멘.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생일감사, 일천번제, 특별감사, 선교, 건축, 구제, 장학, 차량, 각종 특별헌금, 또 45인승 버스 작정헌금,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질병도 틈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죄악과 멸망의 길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복된 주의 날 2부 예배로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